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이 성령님 안에서 사로잡힘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광경 중에 요한의 눈에 보좌에 지금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묘사했어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곧 일어나야 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봉인을 하셨어요. 그것도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믿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명령이나 사적인 글이든 글을 써서 그거를 봉할 때 마치 촛농 녹여서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다가 그 촛농 같은 것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게 굳으면 거기에 굳어갈 때 손에 있는 인장 반지라고 그러거든요. 손에 끼는 반지, 그 도장 이걸로 거기다 꾹 찍어서, 또는 왕 같은 경우는 왕의 인장에 또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을 꾹 찍어서 봉합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두루마리는 지금이야 종이 제조술이 발달이 돼서 펼쳐진 종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재질은 짐승의 가죽을 잘 처리해서 그 가죽 안쪽 면에다가 글을 쓰는 형태입니다. 더 오래된 시절에는 굵은 갈대들을 푹 삶아서 그것을 틀 안에 곱게 펴서 쪄지고 펴서 서늘하게 말리면 종이 비슷하게 돼요. 그걸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파피루스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 안면에다가 처리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에 쓴 것은 양피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둘둘둘 마릅니다. 그래서 이 둘둘둘 말은 이 안쪽에 글이 보통은 써지고요. 이 뒷면, 바깥면에는 보통은 글을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알려주겠다고 하신 곧 일어날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안과 밖에 기록하시고 둘둘둘 말아서 봉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두루마리를 본 거죠. 물론 그 크기와 그 넓이 이런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의 눈에는 이런 두루마리 형태로 하나님이 안과 밖에 글을 쓰셨고 그것을 봉인해 놓은 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보면 에스겔 예언자가 보고 받은 그 두루마리를 연상시켜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실제로 이 일곱 개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펼쳐지는 광경들을 묘사를 요한계시록이 6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나팔 대접이어서 쭉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쏟으시는 그 재앙들, 이런 내용들이 6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요한계시록에 쭉 이어지거든요. 에스겔 예언자가 받아본 그 두루마리 안에 적혀있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 7개 봉인이 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지금은 모르지만 뒤이어서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두루마리 안에 밖에 적혀있는, 잔뜩 적혀있는 글들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면서 그들에게 쏟아질 재앙들, 심판, 형벌,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봉인을 떼야 그 안과 밖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보고 있는데 그 광경 중에서 힘센 천사 한 분이, 그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힘센이라는 묘사를 한 것을 보면 천사들 중에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분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권위, 권세를 부여받은 천사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에 힘센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힘이 세다 이게 아니라 권세가 있다는 거죠. 5장 2절에서 그 힘센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그가 듣고 보았어요.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봉인을 떼고 그 안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죠.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왜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록하고 봉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봉인된 이 기록을 봉인을 떼서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것을 봉하신 하나님이 직접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통은 이렇게 봉인을 해서 편지로 보내거나 놔뒀다는 얘기는 그것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에게 주어서 떼고 읽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상속을 할 때, 그 상속할 때 유산을 상속할 때 거기다 유언을 적어서 봉인을 해놓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그것을 뗍니다.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만 뗄 수 있어요. 또 왕이 기록한 명령을 봉인을 해서 어딘가로 보내면 이것을 받아볼 사람들이 특정이 됩니다. 그 지역 사령관이든 그 지역의 총독이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든 이게 특정된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요. 그러면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왕으로부터 부여된, 왕이 지명한 특정한 그 사람에게만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 땅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슬피 울었어요.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슬피 울었어요. 이렇게 슬피 울 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면,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딱 한 분만 있다는 거죠. 이 땅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봉인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고 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예언자들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장로가 하는 말씀은 딱 한 분 있다는 거죠. 딱 한 분. 그가 누구냐? 그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그리고 곧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와 다윗의 뿌리에서 난 누군가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타난 것은 다윗이 뿌리니까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승리한 그 누군가다라는 말이죠. 같은 한 분을 가리키는 두 표현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사사로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벌어질 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들을 유언으로 축복하며 남기게 했거든요. 그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면서 유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이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 통치자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준 것이에요. 그가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사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약속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승리한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이걸 받아서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뿌리라고 불렀잖아요.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다윗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 줄기, 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나온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으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누군가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다윗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다윗의 뿌리로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승리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다윗의 뿌리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가 왕으로서 승리하며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곧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장로가 말한 바로 그분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한 바로 그분이에요. 천사는 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린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그분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한 분이 서 계셨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이 앞서 묘사된 유다의 사자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승리한 왕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자격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어린 양은 7뿔이 났다라고 표현했죠. 원래 양의 뿔은 2개나 하나뿐이잖아요. 근데 7개 뿔이 있다는 얘기는 이 뿔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7이라는 완전한 수를 표현하니까 7개 뿔은 7개 왕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고 완전한 왕권을 말해요.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7영 곧 앞서서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세요. 바로 그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때 5장 8절에 보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큰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어린 양 앞에 내어놓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 바로 성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자격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천사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찬양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쏟으신 그 피가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처럼 여겨지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성전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장로들의 이 찬양은 당연히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오직 주님만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서 7장 27절에 기록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의 권세를 주고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지금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요한의 눈에 또 한 모습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와 생물들을 둘러서고 있는 수많은 천사를 봤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그것을 묘사합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수천 또는 수만 이게 아니라 수천 곱하기 수만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수천 곱하기 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산수적인 수학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곁에 있는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 그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렸던 찬양이에요. 하나님만 받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지금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께 이 찬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뒤이어서 또 다른 함께하는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만물이 외치는 찬양이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면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 모든 만물에는 당연히 인간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다 포함이 되겠죠. 실제로 강아지가 우리처럼 인간의 말로 찬양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이 내용으로 찬양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에게는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하는 소리 내는 것도 다 이런 찬양으로 그에게 들린 거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하니까 그들의 찬양에 맞춰서 요한계시록 5장 14절을 보면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화답을 했다는 거죠. 네 생물이라고 묘사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고 장로들은 이 찬양에 맞춰서 어린 양 우리 성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6장 1절부터 이제 쭉 펼쳐지면서 내용이 알려지거든요. 이 6장 1절부터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놓친 것이다라는 거죠. 이미 두루마리 안에 밖에 이미 다 기록이 완료된 상태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시간 순으로 써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다 기록이 완성됐어요. 완료됐어요. 완료돼서 두루마리로 말아서 봉인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끝난 상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제 펼쳐서 보여주고 알려주겠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요한 당시대에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의심이 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낙심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내버려 두시려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너무나 고난과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의심되고 그리고 낙심이 돼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살고 있고 또 믿음을 좀 제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부딪히게 되는 사탄과 세상 세력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대놓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박해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 작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성된 두루마리예요. 봉인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아무도 거기다가 그것을 열고 추가로 쓰거나 수정하고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 봉인을 떼면서 펼치시거든요. 작정된 내용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다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살이에 힘겨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단순하게 신비한 책이나 아니면 먼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서로 보시지 말고 이 온 우주와 그리고 나를 포함한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세상 창조 전에 다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시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